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꽃은 감사하게 제가 받고 설교 시간만 잠 내려놓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설교하려고요. 오늘 제목은 그날만 기다리지 말고 그날까지 열심히, 이런 제목입니다. 그날은 오늘 설교 중에 아마 알게 될 것이고, 또 이 그날은 아마 여러분이 어떤 날인지 짐작이 되겠죠? 그날만 기다리지 말고 그날까지 열심히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아주 인기가 많은 연예인, 남자 연예인입니다. 그가 가면 막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대단한 연예인인데, 그가 노인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80대 노인으로 분장을 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만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노인으로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통 때는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었지만 그날은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또 배려도 없고 더더욱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를 마치고 난 후에 그 하루를 산 느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된 것 같다는 기분이. 투명인간 뭐 알죠? 옆에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인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나이 많은 분들을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전 시대 한 40-50년 전에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공경하는 마음은 몰라도 공경은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른을 높이는 마음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가용이만 없었으니까요. 버스를 타면 항상 어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고, 또 줄을 서면 양보했습니다. 어른들에게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몸의 배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년 전인가 서울 가서 전철을 탈 기회가 있었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조금 가다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허연 사람이 탔습니다. 그래서 몸에 배에서 뻘떡이 일어났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했는데 앉히고 가만히 보니까 머리는 긴데 이마가 팽팽한 겁니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것 같아요. 예.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한참 자리를 받고 앉긴 앉았는데 되게 미안하니까 단디 가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닌가. 왜 이럴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은 없다 할지라도 높이는 마음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을까? 이것은 이 가까이 보면 좁게 범위를 좁혀 보면 가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높임과 경외심이 옛날보다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그렇게 옛날처럼 높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사회에 나왔어도 부모 같은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옛날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약해졌고 높이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른 아이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전에는 어른 아이 질서가 잘 섰습니다. 그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확실히 서서
무엇을 하든지 어른 먼저, 그 다음 아이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지금은 그런 아이들을 거의 볼 수 못하죠.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에 식사를 할 때도 그 가정에 제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서 어느 반찬이나 밥에 손을 대야 그때부터 숟가락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른부터 먼저 대접하고, 어른이 드시다가 남으면 그거 이제 기다렸다가 먹기도 하고, 그때 우리 어릴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제 쌀밥이었습니다. 쌀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 뭐 쌀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라면도 없었습니다. 쌀밥 먹고 싶어서, 쌀밥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 조금 이제 해서 주면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이들 생각에 조금 남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쌀밥 맛을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맛있는 것도 잘하고, 어른들이 들어올 때 초인종도 안 누른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좋은 것 아이 먼저, 그 다음 어른 먼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른들이 관심이 없는 게 중요시네요.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아니 전에 어른을 공경하다 이렇게 됐으면 또 다르겠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이 먼저 어른 다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죠?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우리 집에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자기가 어른을 높이는 마음이 없고, 또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옛날 어른들은 또 옛날 가락이 있어서 말하기를, 좀 나쁜 짓 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가서 뭘 하거든요. 애들이 담배 피운다고. 그렇게 뭘 하면 아이들은 이 어른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최고인데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하냐 하고, 어른이 뭘 하면 막 대들고 싸우고, 어떨 때는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힘없는 어른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른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전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다 못 배웠기 때문에 어른 말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 못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어른 말을 늘 들어야 했고, 아이들이 좀 말하려 하면 시끄러, 아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아이들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이 배웁니다. 아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 때문에 어른들이 뭘 하면 예라는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수긍을 하지 않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회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른이 되면 자연히 몸이 약하고 둔해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생각이 자꾸 총명을 잃어가죠. 예, 우리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머리가 진짜 팡팡 돌아가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머리 진짜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꾸 뭐랄까요, 총기가 자꾸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기 위주로 자랐던 아이들이 볼 때 참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삶의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저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부족하고 둔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른들, 몸은 둔하고 또 쇠약하고 또 생각의 총명은 없고 좀 느리지만, 그래도 이분도 옛날에는 참 지혜롭게 총명이 넘치는 삶을 살 때가 있었어. 그러나 그때는 용사였고 옆구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그런 것이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역사를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인대를 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둔해 사람이? 왜 저렇게 냄새도 많이 나? 왜 저렇게 생각이 이상해? 이렇게 하게 되면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존경받아야 될, 높임받아야 될 어른들이 높임받지 못하는 세대, 공경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많이 생각하고 어른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비록 연세가 드셔서 몸은 둔하고 또 생각의 총명은 잃어갈지라도 그런 분일지라도 젊은이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습니다. 연세가 많고 이런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젊은이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지혜입니다. 삶으로 여러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경험에서 얻는 지혜. 그러니까 생각은 조금 총명이 없을지라도 이 지혜는 남아 있습니다. 삶의 지혜, 경험으로는 지혜. 이것은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삶을 사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전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고려장, 이제 고려시대 때 장례 문화를 해서 고려장이라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문헌에는 없답니다. 고려장을 했다 이런 게 없는데, 근데 고려장이 있었던 것 같기는 같습니다. 고려장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 되면 자식이 그 부모님을 지게 지고 먼 산에 갔다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운막을 하나 쳐주고 잠깐 지내다가 돌아가시 하든지 아니면 막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갖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 산 자기 부모님을. 고려시대에 박정성이라는 그러니까 관리가 있었죠. 아주 높은 박정성이 계셨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계셨는데 역시 어머니가 70이 되어서 정성이라 사회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한 산에 갔죠. 버리러. 진짜 아쉬움과 슬픈 마음으로 가셨는데 거기 고려장 위치에 두고 이제 올려니까 그 어머니가 박정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는 길을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다 해두고 왔으니까 갈 때 그 가지를 보고 집을 찾아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성은 자기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지게를 지고 여기 왔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옆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해준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거기 두고 오기가 너무 미안해서 다시 어머니를 지고 그 길을 와서 몰래 집안에다 감춰놓고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당나라 시대 때인데 당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어떤 걸 요구했냐면 똑같은 말두피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이 똑같은 말두피 중에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냐 이걸 알아맞혀서 보고하시오. 아니면 조공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의 명을 받고 말두피를 끊어왔습니다. 이게 박정성 담당이라 아무리 해도 이게 어미 새끼를 모르겠다는 똑같은 거니까. 밤새고 가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의 고민을 물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고민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말 두 마리를 오랫동안 굶겨서 그 다음 꼴을 먹여보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굶겨서 먹였더니 진짜 먼저 먹는 놈이 그래서 그 놈을 새끼라고 했더니 당나라 사신이 어떻게 이렇게 알아맞혔냐고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넘겼는데 그 임금이 박정서에 물었대요. 어떻게 너는 이걸 알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우리 어머님을 첫 고려장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임금이 명을 내려서 고려장을 없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른들은 살았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건
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지혜, 이 지혜가 어른에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른 나라도 이런 객언이 있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리라. 이 말은 지혜를 빌리라 그 말이죠. 또 노인 한 사람이 없어지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진 것 같다.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노인 하나 없어지면 그 책이 다 없어진 것 같다. 그만큼 노인에게는 지혜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쇠퇴해진다. 하지만 나이가 기억력을 뺏어간 자리에 삶의 지혜를 놓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분들을 진짜 높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존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꼭 높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온 삶의 결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래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많겠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의 결과가 뭉치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생명으로 산 삶의 결과로 얻는 것이니까 노인들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봄을 지났지만 여기 우리 이웃에는 얼마나 벚꽃나무가 많았습니까? 벚꽃나무도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어린 벚꽃나무보다도 나이 많은 벚꽃나무가 훨씬 예쁩니다. 훨씬 꽃들이 아름답고 꽃들이 풍성하고 저는 사과나무 얘기를 자주 하죠. 그 사과나무 밭을 한번 지나가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사과만 열려있는 그 나무가 아름다운데, 사과도 어린 나무보다도 어른 사과나무가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 어른처럼 오래 산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려운 세상이라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난에서 나온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 세상은 환난이라 표현한 것처럼 진짜 삶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용서하라. 어떤 어려움도 주의 능력에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예담에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누가 나를 박해해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나를 거꾸로 떨어도 그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삶, 이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면은 오늘 16절에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새로워진다는 말은 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래 산 사람은 세상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몸은 늙고 후패하지만 몸은 연약해지지만 속은 날로 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젊은이들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 주 안에서 오래 사신 분들,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만큼 주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 눈에는 진짜 젊은 겁니다. 몸은 저렇게 늙고 후피하지만 속은 진짜 젊은 겁니다. 날로 점점 더 젊어지게 되고 점점 더 젊어진 그 모습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젊지만 영혼이 죽은 자, 예수 믿지 않은 자, 또 몸은 젊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영혼이 죽었거나 영혼이 늙었거나 영혼이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현실감이 없으시죠? 이런 겁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 뭐냐?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냐? 이게 영혼이 늙은 겁니다, 여러분. 몸은 젊지만 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오래 사신 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몸은 늙었지만 영혼은 젊다는 거야. 훨씬 젊은이보다 뛰어난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성도님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몸이 젊은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영혼도 젊어야 되겠구나. 점점 젊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에보다 영 이제 예쁘지도 않고 쭈글쭈글하게 되셨지요. 거울 볼 때마다 실망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그래,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 험난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므로 내 영혼은 진짜 젊을 거야. 거울을 볼 때마다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사셔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앙받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늙어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 주름살 속에서 젊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날로 젊어진다는 거예요. 날로 젊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 안에서 태어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가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똑똑한 자녀보다는 높습니다. 왜? 그 자녀가 그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똑똑한 자녀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게 근본을 알고 사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게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말에 가장 그 큰 욕이 있죠. 후레 자식이라고. 이 근본을 모르고 산 사람을 후레 자식이라. 근본이 뭐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또 근본을 아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 믿는 게 좋은 것은 주님을 믿어야 진짜 공경이 나옵니다. 주의 사랑이, 또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만이 부모를 진실로 공경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효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효도 같이 효도 모양은 역시도 진짜 효도는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 나를 믿고 내 사랑으로 주님을 공경하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인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의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길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한다면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른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어른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어르신 어버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지 나이가 늙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약하고 생각이 둔해질 뿐입니다. 그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젊음이 샘솟고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제가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시를 제가 선물처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보이십니까? 예. 깊어서 고요한 것이 있다면 바다만이 아닐 것이며 넓어서 편안한 것이 있다면 하늘만이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눈빛이 그러하고 가슴이 그러하고 노년의 온화한 당신의 표정이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합니다. 세월의 오랜 정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의 참됨을 알기에 문득 그리워지는 사랑 하나. 어둠 속 별이 되어 빛날 때 기뻐도 때로는 외롭던가요? 외롭다가 슬프기도 한 눈빛으로 흘러도 보이지 않는 가슴 속 눈물,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입니다. 떠나간 아픔 하나 긴 하루로 남았던 기억, 어느 날 엷은 꽃잎으로 다시 피어날 때 넓어도 때로는 그립던가요? 타다 남은 불씨에 실바람이 불어오면 달래고 재우는 버들잎 손길,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가고 오는 세월은 유수와 같아라.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나니 한 줄기 노을빛이 더욱 아름다워 노년의 내 나이를 사랑하렵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노년은 그 삶의 여정 때문에 마음이 깊고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어도 그 속에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마음이 넓어도 그 속에 그리움이 있는 것이 노인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은 부질없는 욕심을 다 버리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저도 이 시를 선물로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어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욕심도 있습니다. 그 욕심만 버리고 고집만 버리면 진짜 아름다운 노후가 됩니다. 고집과 욕심을 주의 사랑 가운데 버리시고 시처럼 아름다운 논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 오늘 어버이날이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십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말고 그날까지 열심히 사시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 그날은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그날까지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님이 계십니다. 95세 때 쓴 수기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95세 때 진짜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버이들은 바르게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많은 사람의 박수와 감사패, 공로패를 받으며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의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시간만 낭비한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은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면 안 됩니다.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지금 70세 정원, 아니 65세 때 아니면 퇴직을 하고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45년 생활인데 45년을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이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전에 다 그랬거든요. 퇴직할 때는 그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는 좀 쉬면서 여행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 말 속에는 뭐냐, 죽기를 기다려야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분이 95세 때 그걸 최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95살 때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리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소관이고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내 소관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인 사람은 더 열심히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언제 부름을 받아 열심히 살았습니까? 80세 때 부름을 받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갈렙도 80세 때, 85세 때 전쟁을 치르는 장수였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좀 다르고 사실은 연한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옳은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석규 박사처럼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세상 일은 퇴직을 하고 힘이 없어서 노동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은 못할지라도 세상의 직책은 은퇴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면 핸드폰을 쓰면 됩니다. 컴퓨터를 배우면 됩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시간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은 거 갖고 계시죠? 너무 좋은 걸 갖고 계신데 그 기능을 다 몰라가지고 겨우 전화 받는 것, 전화 보내는 이 정도밖에 모르죠. 돈 아깝습니다. 거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배워달라 하면 점심시간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한번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떨려 글은 못 쓰더라도 누워서라도 문자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음을 지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눈 감아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일어서서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책에는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은퇴는 없습니다. 힘있게 주님 부를 때까지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일본의 그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99세 때 자기 장례비를 마련한 것을
그 천만 엔, 자기 장례비 준비한 1,000만 엔을 투자해서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100세 때 발간했습니다. 그 시를 몇 편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내보십시오. 시가 진짜 멋있습니다. 첫째 말,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 100세니까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나는 서둘러 그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미안합니다 말하면서 지우개와 연필로 말을 고치지. 얼마나 예쁜 말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저금,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하나 더 해줄까요? 몇 개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비밀만 하죠. 비밀 맨 마지막 거 되죠. 제 비밀 맞습니까? 나왔죠?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서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예. 그거 사진 찍지 마세요. 내가 나 줄 테니까. 내가 이 시가 좋은 것도 좋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100세 때 이렇잖아요. 100세 때 시집을 냈다는 겁니다. 자기 장례비 다 투자해서. 이런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 죽고 살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사는 겁니다. 주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마음과 내 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 예, 그 충성은 열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버이들이여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얼마인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날만 절대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셔야 그 산 삶의 결과가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이. 두 번째가 뭐냐?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소망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은퇴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아니 아내, 남편, 배우자가 다 죽었다 해도 사랑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산 삶의 결과,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가 다 떠나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니까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혹시 잘못 생각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서 열심히 주님 부를 때까지 사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높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뭘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합니다. 네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힘을 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